9장 1절부터 24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단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장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껍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이 은혜를 받는 복된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건립하게 하시고 출애굽기 35장 이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막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4명을 세워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 네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네 아들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임식 제사를 이제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위임식을 하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를 매일같이 드렸으니까 3대 7중 제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성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장의 8째 날에 7째 날 동안의 위임식을 하고서 위임식은 어떻게 보면 임명식이다 또는 취임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마치고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건데 이건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첫 사역을 첫 예배를 침례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모세가 다 했는데 그걸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해서 넘겨주는 실제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먼저 이제 속죄 제사와 이제 8절 이후에 속죄 제사와 그 다음에 번제사를 드려라.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번제물 자기를 헌신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15절 이후에 똑같이 속죄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18절 화목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든지 먼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성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사람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걸리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잘 해야 되고 성별되고 막힌 다음에 없어야 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나 하나로 끝나면 안 되고 주변을 돌아보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중보하면서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원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백성들 나와서 회막에서 이제 들어갔다 나와서 23절에 보면 백성에게 축복하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다가 응답하셔서 번제단에 쌓아놓은 제물들을 태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사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상징을 이제 주시고 또 특별히 아론을 이제 세우는 역사를 지금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는 응답을 분명하게 해줘서 백성들 앞에 이제 정통성이 서도록 신적인 권위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받은 예배다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예배하고 또 사역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는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되느냐? 먼저 거룩하게 성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넷을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식을 행하게 하신 것은 딱 한 가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 것도 문제인데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몸만 가졌으니까 막연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즉사하게 돼 있는데 그걸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해서 일주일 동안 그걸 반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뭐 동 그릇도 있고 세상의 명예 권세 돈 뭐 권력 지식 많은 사람 많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런 거 탁월했던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은 그걸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깨끗한 그릇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거룩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막혀 있지 않은지 불순종으로 막혀 있지 않은지 이걸 점검하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어떻게 감히 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 때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기 전에 우리의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죄된 것들 보혈로 씻어달라고 복음의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성령께서 진리를 따라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매일같이라도 속죄 제사를 드리고 매일같이라도 번제를 드리고 이 화목제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드린 그 제사의 제물의 능력보다 훨씬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비교가 안 돼요. 이건 아주 영원토록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의지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말 깨닫고 복음을 의지하려고 그리고 정말 부활 신앙으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시는 걸 믿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주권 인정과 따라갈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이 다윗의 고백으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엄청난 은혜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일주일씩 맨날 제사 드리고 뭐 하고 그리고 하라면 이거 복잡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뿌리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부족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 십자가 부활의 은혜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되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능력은 더 크고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소유의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이 신분의 문제 자격의 문제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건 누가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걸 막을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지금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거 하나님이 사람이 죄악으로 막아놓은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 이거 예배생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가정에서 하든지 교회 나와서 하든지 정말 어디 직장에서 하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주의 전을 향해서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하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하고 사역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모세가 이랬어요. 오늘 아론과 그 네 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배 침례 훈련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어떻게 이걸 알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에요, 이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로라도 성령으로라도 응답하신다. 모세는 이걸 아는 거예요. 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다 이제까지 이 요단강을 건너 홍해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살아오면서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라 그러면 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함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이제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같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게 이게 거룩이고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의 내용, 주님이 명하신 내용이 뭐냐 그걸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려우냐 힘드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걸 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한 얘기는 뜻은 뭔가 하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관계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가 순종할 수 있나 없나 이걸 따지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리고 아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게 위축되기 쉽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할 수 있나 코로나인데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 사정 형편 내 생각 말씀의 내용 이거 따지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것 마음으로 그게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한 얘기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지금까지 그런 다 출애굽시킨 그 내용들은 그런 내용이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가 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아유 난 살인자고 도망간 도망자인데 어떻게 바로 앞에 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백성들 수십만 200만을 출애굽시킬 수 있겠어요? 난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증거고 하나님이 증거예요. 다른 데가 증거, 뭐가 이루어지면 이걸 보고서 믿는 증거, 그것도 증거지만 그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말씀이 증거가 되는 이런 신앙,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도 10절의 끝에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대로 드렸다 그랬고, 나중에 백성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면서 이제 예배하고 다 했을 때도 21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다 말이죠. 뭐 따지고 판단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널더러 하라고 그랬냐. 우리는 착각해 날더러 하라는 줄 알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그런 말씀. 그게 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감당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해 보면 알아요. 그게 점점점 자라서 온전해질수록 성숙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고 집례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가난한 심령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본 일도 모세가 다 했으니까 그냥 따라만 가면 됐었는데, 그랬는데 이젠 자기가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왔는데, 갑자기 왔는데, 오늘은 박종필 장로님이 나오셔서 설교 좀 하시죠. 제가 그랬다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냐 말이죠. 괜찮아요? 괜찮은 것처럼. 이게 근데 그것도 첫 번째다. 그러면 이게 어떡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심령은 뭔가 하면 가난한 심령이에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말씀만 의지합니다. 그런 심령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뭐 재주나 능력이나 뭐 지식이나 뭐 있어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시킨 대로 말씀대로 그냥 조심조심 해가면서 혹시 실수할까, 혹시 잘못할까,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할 게 없고 자기 거 내세울 게 없고 그냥 정말 조심조심 얼음판 걸어가는 것처럼, 깨질까 봐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심정이에요. 요게 초심이에요. 요걸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면서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거 잊어버리는 게 뭔가 하면 초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데, 이 신앙 익숙해진 것처럼 그렇게 되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익숙해. 예배 너무 익숙해요. 찬양 너무 익숙해. 통성기도 너무 익숙해. 새벽기도도 안 익숙한 사람들 많지만 이것도 조금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조심스러운 마음, 가난한 심령,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저 베들레헴의 다윗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진포리의 충신이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에 교만이 들어가고 자아가 들어가고 세상에 들어가서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요거 잊어버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힘들 때 이 조심스러운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정말 간절한 마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가 있다 하는 걸 마음에 새기고 정말 조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주님이 이게 왜 중요한 거면 그게 내 마음이다. 그러게 나만 의지하는 거, 주님을 의지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한 모세가 그런 심정으로 했던 이 예배하고 사역을 나중에 내가 했습니다 읽었어요. 그건 전혀 그건 내가 한 게 전혀 아니다 말이지. 주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고 가난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이 마음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시고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라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딘지 이런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성별을 하려고 그러고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복음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또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신앙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예배하고 나갈 때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나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충부할 수 있도록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도 주신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8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184장 찬송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길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불러 응답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불러 응답하는 그런 신앙과 사역이 되기를 아버지 바라는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신 역사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여 내 육신의 습관대로 익숙한 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에 의지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감사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예비하고 신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에 의지해서 나가는 부활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 때지만 사람으로 힘든 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시고 방해한 어둠의 영들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겨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교회와 시공사와 감리와 모든 일하는 인부들까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물가와 모든 아버지여 재료 때까지라도 하나님 주장하시고 경기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불붙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들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복된 신앙의 계승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임마누엘